1985년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을 탈출한 한 죄수가 총을 들고 디그라 필린드스 집에 침입하게 됐어요.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3시에 그것도 감옥에서 탈옥한 탈주범이 집에 이제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총이 들려 있었고 보기에도 정말 사나운 사람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남편은 이미 너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절될 때가 많은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이스라는 이 여인은요, 조금 잠깐 당황은 했지만 그 탈옥 주범에게 익숙한 친구에게 대하듯이 얘기합니다. 밥 차려줄 테니까 앉아. 당혹스러운 얘기를 듣고 한참 놀래는 총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탈주범이 너무 당황스럽고요. 의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전 같으면 무서웠겠지. 난 지금은 누구도 무엇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빵을 굽고 우유를 내놓고 따뜻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새벽이니까 아침이라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그 음식을 서로 나누는 동안 탈주범은 탈주범대로 깜짝 놀라고 남편은 한쪽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아내 루이스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은 그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담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이 계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시간 대화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7시. 그러니까 이 탈주범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 자리를 털털 털고 감옥으로 다시 강합니다. 하고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기도 했죠. 여기서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힘으로 무엇인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 힘에 대한 그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내 말에 순종해라, 따라오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믿음 있었던 한 여인은 죽음마저도 두려움마저도 꺾을 수 없는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 강도였던 탈주범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그에게 오히려 나무래면서 타이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냈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힘을 기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아주 등장하는 대표적 단어가 피곤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그랬더니요, 물어보면 뭐예요 목사님? 피곤한데. 실제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피곤하게 그래서요, 이제 주일학 이 앞에 서 있던 이 작은 애들도요, 유치원 갔다 온 말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래. 그게 일상적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발전한 문화 가운데서 또한 정말 편리한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상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짧은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오늘 보았지만 이 단어 가운데요, 4번의 피곤이라는 단어와 2번의 곤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곤비와 피곤이라는 단어 합쳐보니 6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피곤을 느끼고 사는가?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3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소년도 피곤하고 장수도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보통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종일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딱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는 게 이 젊음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음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요,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요, 조금 될 것 같아요. 이 젊음 자체가 아름다운, 또 이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고단해 있는지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곤비치고 피곤치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듭거듭 얘기하시면서 소년도 피곤할 거고 그리고 장수도 곤비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월달 시작할 때요, 소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꿈이 쟁쟁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한 달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조금 더 견뎌낸 사람은 3개월, 어느 때는 반년 갈 때요. 영적으로 그냥 저것에 그냥 터지고 다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새 힘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예요. 고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껏 사용했던 네 진력에서 나왔던 네 그 체력에서 나왔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급에서도 우리가 팔씨름을 하다 보면 나보다 등치가 작은데도 팔씨름을 꽤 잘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진력을 다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한계치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때는 내 한계치를 뛰어넘지 못해서 주저앉아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거장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850대 1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그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장담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형편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의 많은 해석 가운데 주여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힘의 진력을 다 쏟고 나서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갈 기력이 없을 때 그때에 내놓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피곤하며 살고 또 이렇게 피곤을 느끼며 살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피곤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 오는 삶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침체 가운데 있으면 절망이 소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살고 1년 사는 것이 지난해와 똑같지 라고는 신앙의 기백도 없고 날아오를 만한 힘도 없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독수리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살아요. 멕시코 한 마을에 농가에 분명히 보니까 닭과 함께 있는 곳이 이게 병아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특이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양은 독수리예요. 그런데 어미 닭 밑에서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파닥거리는 것도 병아리처럼 파닥거려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 지나가던 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 독수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독수리인데요. 얘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아니 닭 밑에서 크니까 자기가 병아리인 줄만 알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가르쳐 주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농부를 내가 계속 귀에다 대고 너는 독수리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얘를 조금 높은 곳에 떨어뜨려 봤더니 독수리 같으면 날아오를 텐데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병아리처럼 떨어지다니. 오늘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똑같은 병아리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실 때 독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독수리 신앙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에서 말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힘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형국이 어떻습니까? 40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그들의 마음속이요. 포로로 되어 끌려갈 때 바벨론에 있을 동안 10년이고 20년이 되면 바로 해방될 줄 알았어요. 우리 기대치는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세가적으로 다시 바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 그냥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도 웬걸 바뀐 게 별로 없어. 삶 가운데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더 많고 또한 해내야 될 신앙의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 이어졌을 때 그때 반문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는 반문적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기의 영적 힘조차 다 상실하고 나서 소년이어도 장년이어도 군인이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힘이 다 제거됩니다. 방전된 사람처럼 그렇게 침체기를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일어나 걷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더 이상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신앙적 방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버린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과 포기가 너무 익숙해 보이고 무엇인가 시도할 때 이거 벌써 안 돼. 시작도 하기도 전에 벌써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는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으로 상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국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곁에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듣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송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요? 그것은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신지를 알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 가운데 이제껏 400년 넘는 조선왕조 500년처럼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한참 더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매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지 않아서 그것을요 70년 동안 너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라는 기간으로 70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전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썼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경우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말씀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가장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다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 20년, 30년, 40년 지나가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전처럼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불이 막 그 자리에서 쏟아지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함께 금요 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한단 말이에요.